함께 할수록 신나는 세겹줄 큐티. 여러분, 이번에 사도행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2021년 축복의 한 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큐티와 함께, 사도행전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간추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둘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죠. 2절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 지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 먼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말하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첫 교회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1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예언, 그 예언의 성취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말세 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 모두가 그 일의 목격자이며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괴로워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그의 말과 사역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42절로 47절까지요. 그 말씀에서 묘사한 교회의 첫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짧게 소개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강림하셨고 그로 인한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사역을 계승한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건들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또 그 사건의 중심에는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풍성하신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의 성령의 다락방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